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자, 오늘 소요리면 다 은혜 언약 시간입니다. 다 이거 받으셨어요? 예,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태도 바로 해. 정호 받았어? 받아와. 가서 가져와. 자, 저기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0문 은혜 언약입니다. 20문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겠습니다. 자,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 시작. 예. 자, 20문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그랬습니다.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자, 모든 인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죄와 비참한 지경에 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지경에 있는 모든 인종을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승리 대답해 보세요. 이거 답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어요? 응? 잘 안 들려. 어? 근데 질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버려두셨어요? 철이. 아니에요? 안 버려뒀어요? 안 버려뒀죠? 충심이. 모든 인종을, 그러면 철이가 지금 아니라 그랬어요. 버려두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모든 인종을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럼 모든 인종을 멸망하게 버려두셨다 그랬는데 거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지 않았어요? 버려두셨어요. 네, 맞아요. 지금 오늘 핵심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이 질문에 있어서 질문을 잘 봐야지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죄와 비참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건데 그 원인이 뭐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 사람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멸망해야죠. 그렇죠, 승리. 그렇죠? 근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다 했죠. 아까 철이가 얘기한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질문에 모든 인종을 그렇게 물어봤어요. 모든 인종을. 그럼 모든 인종을 버려두지 않았는가? 모든 인종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아니죠. 아까 충심이 얘기한 대로 택함 받은 자는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고 택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걸 유기라 그래요. 유기. 그냥 유기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는. 여러분들 아동 학대, 뭐 아동 유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무 유기. 그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아니다. 선택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수단이 뭐냐 하면은 어떤 언약에 의해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홀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홀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단독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런 뜻이에요. 홀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그 얘기는 또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거예요. 어떤 자들, 뜻대로 뭘 하셨느냐.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홀로 아름다우신 뜻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단독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조건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단독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정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여기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나님 혼자 우리의 행위나 조건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누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쁘니 안 이쁘니 신앙생활을 잘했니 못했니 그런 거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홀로 아름다운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했는데 하나님 독점적으로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택함을 받았는지 여기서 몰라요. 그 오늘 찬송가 근호의 404장 했나? 아, 404장 그 404장이 어떻게 되죠?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그 410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잖아요. 왜 구속하여 준지 나는 알 수 없도다. 410장에 그렇게 나오죠. 왜 구속해 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홀로 아름다운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 대상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자들을 여기 답을 보면 하나님은 홀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이 어떤 자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은 데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나의 어떤 이러한 행위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모릅니다. 왜?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니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답을 보면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이건 중생 지키는 걸 얘기해요.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선택받은 자들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홀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선택받은 자들은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은혜 언약을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여기 보면 이 답에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까지 여러분들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행위 언약. 정호, 행위 언약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위 언약.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에 행위 언약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 구절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자, 다시 철이한테 물어보세요. 철이, 행위 언약. 네. 잘 들었어요? 100점이에요, 100점. 아주 잘 말했어요. 행위 언약은 지금 철이가 얘기한 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행위 언약. 먹을 것이냐 말 거냐의 그 의지의 주체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지는 거예요.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즉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달려 있죠. 행위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행위 언약 배운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행위 언약도 나오고 속죄 언약, 은혜 언약도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많지만 지금 이 핵심을 이해를 하면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행위 언약. 행위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있고 먹지 않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따는 거 괜찮아요. 선악과 만지는 것도 괜찮아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따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돼요. 먹지 마라. 그 얘기만 했어요. 봐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정하셨죠. 자, 아담한테, 하와한테, 자, 이렇게 너 선악과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는 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그 행위의 주체는 아담이에요. 그 행위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표면적으로 보면 쌍무적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줄 거고,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그렇게 안 할 거고, 그겁니다. 행위 언약은 그거예요.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행위 언약 보면 쌍무적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쌍무적인 계약이에요. 서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A하고 B하고, 자, A 너는 뭘 하고 B 너는 뭘 해. 오케이. A 넌 이렇게, 자, 선악과 먹으면 죽어. 먹지 않으면 살아. 너는 먹지 않으면 살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거, 너 먹으면은 너 죽일 거야. 그 다음에 너 죽는다. 그 다음에 아담 입장에서는 먹지 않으면은 나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쌍무적인 거예요. A하고 B하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쌍방간의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계약서 A하고 B하고 하면 A하고 B가 도장같이 꽝꽝 찍죠. 그래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쌍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과 같은 것이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과 계약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언약은 영어로 커브넌트고 계약은 영어로 어그리먼트예요. 그래서 커브넌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각서 쓰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혼자서 다 하고선 도장 꽝 찍고 그러고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은 처음에 행위 언약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 너 저기 이거 동의해 안 해? 해서 물어보고 이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거 역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계약이라고 얘기 안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는 계약과 같은 형태를 갖춘 거죠. 그래서 행위 쌍무적인 계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고 선과 악을 택할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행위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결정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행위 언약을 범하였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고 자유의지는 상실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망에 이른 영은 전적 타락한 상태이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다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영이 행하는 것이므로 전적 부패한 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전적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으므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성경을 다 지켰다 하여도 여전히 원죄가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행위 언약이 구원의 수단으로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공의의 법으로서 도덕적 규범으로는 유효함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자, 잘 또 들으세요. 이게 지금 사실 행위 언약과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모든 조직 신학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 언약을 어겼습니다. 어겼죠? 중심이 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자, 죽어있는 사람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아담이 살아있을 때에는 자,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둘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선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악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선이고 불순종은 다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가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가 들어왔죠. 이미 불순종했죠. 죄인이 됐죠. 이미 죄인 된 상태죠.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영이 죽었죠. 육신도 이제 죽게 됐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죄인이 돼 있어요. 그 죄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요? 선아, 여전히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정말 선하고 윤리적으로 정말 선하고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로 죽으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뭐냐면은 전적 부패한 것이고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 자체가 그냥 죄인이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저 사람이 선을 행하는데 왜 전적 타락했다고 했지?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애초에 그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받기 전에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전적 죄인이고 타락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뭐 선함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면 한 발바닥 정도 발바닥만 하늘 날아가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적 부패했다, 전적 타락했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선을 행해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타락한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러면 철이가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그러고서는 정말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처럼 성경을 다 지키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왜 안 될까? 맞아요. 원죄가 남아있어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는 여전히 안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를 안 졌다 해도 택함받지 않아서 은혜 언약, 즉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는 한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은 그냥 죄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원죄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 행위 언약을 이제 어겼기 때문에 인류는 자기 스스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이 된 거예요. 전적 부패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졌다 그랬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죠? 아까 충심이 되던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고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죠? 백날 천날 해도 죄밖에 없어요. 선과 악을 택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오로지 죄만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밧줄을
구원의 밧줄을 던졌어요. 자, 부르심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르심의 밧줄을 잡고 내가 이 빠진 웅덩이에서 빠져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밧줄을 잡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잡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은 선이에요. 그걸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이미 없어요. 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할 수 없고, 오로지 택하는 거는 죄밖에 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밧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상실됐으니까. 또 하나, 죽어 있는데, 죽어 있으니까 택할 수가 없죠.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가가지고 백날 떠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공동묘지 가서 택해봐라, 이거냐 저거냐 선택해, 못하죠. 그게 행위언약의 결과로 우리 질문 있지, 죄와 비참한 지경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게 됐어요. 멸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버려두셨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은혜 언약은 뭐냐 하면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간단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네 행위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냐 말 거냐, 너를 영원히 너를 정령 죽게 할 거냐 살게 할 거냐, 그 네 행위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는 선을 택할 능력 자체가 없고, 너는 이미 죽어 있고, 너는 전적 부패에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리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길밖에 없죠.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는 두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내가 하나 얘기하려다가 깜빡 잊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은 똑같이 아까 철이한테 질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죄 안 지셨죠? 그죠? 모든 성경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승리. 응?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유전죄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그 원죄를 타고 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무죄 상태에서 태어나신 순간부터 죽을 순간까지 또 무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인류의 그 택함 받은 백성,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네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데 충심이가 철이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한들? 못 박히고 정말 충심이가 정말 사랑이 넘쳐가지고 내가 철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겠습니다. 그런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이유가 왜지? 어? 그렇죠. 여전히 충심이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감당하고 죽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자기 죄값만 해도 너무나 큰데 그거 가지고 죽는 거 하기도 감당하기 바쁜데 어디 뭐 남의 죄를 감당할 그 여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 은혜는 뭐냐?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게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건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어있던 죄로 멸망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시체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양자로 딱 삼아 놓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데 혹시 처리한 거 기여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래도 뭔가 하나님한테 좀 할 말이 있는 거 있으면 해보세요. 하나도 없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자로 구원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8절에 믿음과 은혜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중생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순서가 내가 먼저 믿겠습니다 하고 밧줄을 테이크 했기 때문에 오케이, 넌 구원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케이, 믿을게요, 응답할게요, 테이크 한 다음에 오케이, 이제 중생. 그래도 된 게 아니에요.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거기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자랑하겠어요? 누가 자랑할 게 있어요? 누가 남보다 낫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누가 남보다 의롭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신 적 있죠? 참 아름답죠? 지구에 사진을 찍어서 그것도 또 아주 그 정밀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이 지도를 구글 지도 같은 거 이렇게 또 하잖아요. 구글 지도 그 영상으로 돼 있는 거 하늘에서 바라본 거 보면은 63 빌딩이나 1층짜리 단층 주택이나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2차원 이 평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인간이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의로우니, 내가 더 깨끗하니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합니까?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를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벌써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63 빌딩이다. 너는 1층짜리에 사네. 아이고 너는 한참 아래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한지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번 은혜 언약의 정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은혜 언약의 정의
이거 일방적 계약이에요. 이건 당연히 일방적일 수밖에 없죠. 다 죽어 있는데 뭐 죽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뭐 너 사인해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을 어기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제는 행위로는 불가능해요. 자유의지 상실됐어요. 선을 택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 내 은혜로 너를 구원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구원하나? 다 죄인인데 충심이더러 저기 철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 지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데 은혜로 이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행위 언약 어겼어? 너 죄인인데 너 내가 택했어. 넌 다시 살아나. 그게 아니에요. 너 다시 살아나. 너 무선이 너 살아나? 철이 살아나? 성실이 살아나. 이제 내 은혜를 베풀었어? 됐어. 넌 살고 넌 죽어. 넌 지옥 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짓지 않은 무죄 상태의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혀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니 성육신 해야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네가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저 세상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갇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저 택함 받은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내가 은혜 언약을 성취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간에 언약을 세운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그리고 그 네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택한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하겠다.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언약을 세웠어요. 그게 속죄 언약입니다. 여기 첫 번째 배 속죄 언약. 그런데 은혜 언약을 하면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 언약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간의 속죄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속죄 언약을 다 이행하시기 위해서 100% 순종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조물주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과 같은 삶을 사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그네와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속죄 언약이에요. 속죄 언약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속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언약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속죄 언약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둔 것이고 우리의 어떤 행위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느냐? 복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다 들어있어요. 개념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 언약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은 깨졌구나. 그리고 속죄 언약이란 게 있구나.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그리스도의 피구나. 보혈의 공로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구나. 공짜로 나는 은혜를 받게 됐구나. 구원받게 됐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뭘 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게 조건이 많아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나는 뭘 해줄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인간의 사랑은 참 유한하죠. 참 조건적이죠. 기브 앤 테이크이죠. 인간의 사랑은 참 욕망과 같아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기도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언약을 저희가 공부하였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간에 그 가교 역할을 하고 행위 언약 속에서 영원히 저희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 언약 가운데 십자가를 져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저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저희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형제들에 대해서 바로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또 실천하는 저희 성도들, 우리 청년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무런 행위 없이 거저 공짜로 이렇게 생명을 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가 이 세상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 거저 감사, 그 감사함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